호세아서 2장 2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를 갖게 할 것이요 또 강나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친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술과 내 기름과 내 주를 내게 주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만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 했잖아요. 헌금할 때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 가사를 볼 때에 저는 또 폭풍 눈물, 그 에일리 자매의 보여줄게를 들을 때도 폭풍 눈물, 오늘도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는 너무 천박한 노래고 하나는 찬양인데 똑같다.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전혀 안 그렇지요. 오늘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했습니다만 사도신경 할 때마다 우리가 입에 발린 소리로 우리 뭐라 그럽니까? 전부 다 입에 발린 소리지 뭐 사도신경이. 그죠? 아무 느낌이 없는 자는 입에 발린 소리지 뭐. 특별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십니까? 돌청 20대 30대 청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여러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종말의 그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종말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겠다고 여기 지금 앉아있잖아. 엄마 아빠가 시켜서 여기 왔나? 예배를 드리겠다고 우리가 앉아있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무슨 뭐 이단 집단들처럼 2099년 10월 28일 그날 오셔요. 이거 아니잖아요. 언제인지 알지 못하나 그리고 늘 언제인지 알지 못하면서 동시에 좀 먼 날이야 이렇게 느낌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아닙니까? 오늘이 종말이고 지금이 종말 아닙니까?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거, 귀 고막을 때리는 그때 그게 종말이거든요. 여호와의 큰 날. 지금이 종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뭘 하느냐 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판단한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말이 전달될 때 어떤 사람은 산자로 드러나고 어떤 자는 죽은 자로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교회 다닌다는 우리는 산자라서 지금 여기 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그 산자가 뭡니까, 그 산자가.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한다는데 하나님이 그 산자는 뭐냐 하면 자, 내가 네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번 판단해보자,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살았다는 증명을 한번 보여줘 봐봐. 라고 할 때 내가 찾아야죠, 빨리. 그 두려운 날이에요, 여호와의 큰 날은.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는 날. 즉, 설교가 시행되고 있는 순간은 두려운 순간이라고 빨리 증명해내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 뭘 증명할 수 있을까? 그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꺼내서 보여드려야 돼, 하나님께. 여기 한 데나리온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한 데나리온. 요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아버지가 줘놓고 검사하는 거예요. 내가 니를 천국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뭔데? 라고 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교만하게 고개를 딱 들고, 제가 예수 믿으니까 가야죠. 요거 아니잖아요. 요 느낌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께서 지금 무섭게 말씀하시나?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 태어나기도 전에 나에게 이미 예수라고 하는 한 데나리온을 주셨잖아요. 저 그거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요게 산자입니다. 산자. 그런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해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고 될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근데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떠냐 하면 한 데나리온 그걸로는 부족하니?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만족하시겠나? 나를 천국 보내주시겠나? 한 데나리온도 있긴 있는데 이쪽에는 2데나리온, 뒷주머니 3데나리온. 제가
여러분 성경학교 때 교사 봉사도 했고요. 제가 찬양팀 싱어도 했고요. 제가 최경민 목사가 맞는 목사라고 생각하고 제가 추종을 했고요. 이런 거. 제가 개혁주의가 맞다 그래서 개혁주의를 제가 했던 사람이고요. 이런 거를 가지고 자꾸 내민다고요. 내민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인풋을 하려고 한다. 인풋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이라고 하는 아웃풋을 받아내려고 한다. 요것이 죽은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를 판단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볼 때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혼인잔치 웨딩드레스를 보고 싶은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니까 내 신부가, 나의 아내가 내가 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나 그거를 보고 싶은 건데, 그래서 내가 남편이라는 거를 오늘 한번 보여줄게 하는 그 신혼 첫날 밤을 하고 싶은 건데,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웨딩드레스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내라는 사람이. 이걸로는 내 신랑이 좋아하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여름 행사에 교사 섬겼어요. 이런 말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 한 웨딩드레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못함의 증거가 인과율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를 위해서 뭘 할게요. 요거라고요. 인과율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죠. 처음에 그 출발은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고, 여름 성경학교에 열심히 섬기겠다, 자꾸 제가 여름 행사를 예로 듭니다만, 모든 기독교적인 인풋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노력들 잘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출발은 매우 비슷해 보인다고요. 그런데 인공위성 같은 거 발사할 때 한번 보세요. 보이저, 몇 호 이런 거. 한 70년대인가 60년대 발사한 거거든요. 그게 지금 명왕성을 지났나 그럴 거거든요. 출발할 때는, 지구에서 출발할 때는 똑같이 그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똑같이 올라가도 약간의 각도만 틀어져도 명왕성쯤 갔을 때는 엄청날 거 아니에요, 각도가. 우주에서는, 그 광활한 우주에서 너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라고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 예수를 믿느냐, 인과율을 믿느냐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언제 심판하신다고요? 매일매일. 그리고 설교가 시행될 때, 그 설교가 예수를 얘기하고 있으면 산자와 죽은 자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양심과 이성으로 스스로를 보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이미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온 건데, 그 사랑을 믿고 있는가? 나에게 예수를 줬다는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좀 갚아야지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러고 있는지. 사실은 모든 인류는 본능적으로 인과율을 하고 있지요. 인과율이 나쁩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많은 청년들이,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른들은 다 그렇고요. 기성세대들은 그럴 수밖에 없고요.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점에 있어서 각도가 다르더라. 출발의 각도가 다르더라. 그러면 결과가 다르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한번 보세요, 설교문을. 일단 제목을 보기 전에 설교문을 딱 보는 순간, 오늘은 설교가 짧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까? 네. 오늘은 설교가 짧구나, 평소보다 3분의 1 양이구나. 네, 희망을 좀 가지시고. 제목이 뭡니까? 제목,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려면.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좀 편안하게 다가가려고, 그러니까 웃기라고, 백마탄 왕자를 만난다. 보통 자매들이 이제 좋은 청년, 형제 만나는 그게 백마탄 왕자 만나는 거 아니에요? 삼성에 다니는 회사원 만나는, 이런 거 맞나? 그게 백마탄 왕자 만나는 거 맞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어떤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는 것을 예로 든 겁니다. 남자는 여자 만나는 거, 여자는 남자 만나는 거, 우리 형제나 자매들한테 다 지금 적용되는 겁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라는 그 개념.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요 말이죠.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걸 보세요.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려면이라는 말은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이라는 말이니까, 그 성경적으로 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이런 뜻이 되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린 양 강조하시고, 그 어린 양을 신랑으로 하는 혼인잔치를 강조하시고, 이 혼인잔치에 우리는 뭐로서 참여하는 겁니까? 여자로서 참여하는 거죠, 그죠? 신부 또는 신부의 여자 들러리들.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란 말이에요. 거기에 참여하여서 신랑을 만나는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여자가 되어 남자인 하나님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 결혼하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혼인잔치에 입장했다. 이게 어디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게 천국 간 거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 뭐로 판단된 겁니까, 그것이?
산자로 판단된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산자로 판단된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려면, 이 말은 내가 천국 가려면, 요 말이지요. 천국 가려면, 구원 받으려면, 밑에 인덱스 핑거가 있네요. 뭔 말입니까 그게?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데요? 요 말이지요. 이것이 인류의 질문입니다. 신을 향한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체계와 모든 기술과 전부 다 싹 모아가지고 딱 짜면은, 엑기스를 딱 짜면은, 아, 초월사 앞에 우리 인류가, 그래, 내가 뭐 하면은 당신이 좋아하는데요? 요거를 묻고 있는 거라고요. 그 지점에 도달하고 싶은 거라고, 인류는. 기술이면 기술로 도달하고 싶은 것이고, 예? 뭐 의학이면 의학으로 도달하고 싶은 것이고, 종교면 종교로서 도달하고 싶은 것이고. 종교라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종교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루 종자라고 하더라고요. 마루 종자. 산마루, 제일 높은 지점, 교는 가르침 아닙니까? 제일 높은 가르침, 최고의 숭고한 어떤 가르침. 그래서 종교는 전부 다 뭐 강조합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요. 강조하고. 이거 돕기 많이 하자는 것이고, 최고의 가르침,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 싶다. 신에게 접근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종교마저도 뭐 하고 있느냐 하면, 그래, 내가 뭐 해야 백마탄 왕자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인데, 요거를 묻는다고요. 설교들은 전부 다 뭡니까? 설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모든 종교,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설교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요렇게 해야 백마탄 왕자를 만날 수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기독교가 그거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다른 종교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도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판단하시는데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적어도 산자라고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여기 와 있는데, 내가 산자임이 한번 드러나는 것을 좀 만끽해보자 라는 말입니다. 호세아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전체도 당연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호세아서가 특별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호세아라고 하는 남편과 그의 아내 고멜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백마탄 왕자 만나는 얘기잖아요. 고멜은 절대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는 안 돼. 왜 그렇죠? 고멜이 창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담의 선악과 안 먹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담의 선악과.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의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거를 믿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담은 수만 년 전의 사람인데 걔가 먹었지 나는 안 먹었는데요.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에게는 시공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제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이미와 아직이 동시에 있죠. 우리에게나 이미와 아직이 따로 있고, 우리에게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하나님에게 그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공간이 인터스텔라다. 인터스텔라. 시공간이 없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아담이 선악과를 깨물 때 내가 거기 아담인 거예요. 아담과 나의 현재 미래가 하나니까. 또 우리가 전부 다 아담이고 하와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멜인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는 절대 백마탄 왕자를 만날 수가 없다. 만날 수가 없으니 인간이 뭘 하게 됐느냐? 노력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노력. 하나님이 선악과 먹고 나서 하와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 자식 낳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아담 보고는 네 땀이 흘러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는 보통 노동하는 거고, 여자는 가정에서 아이 낳고 키우는 거. 이런 개념이 모든 인류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아담, 남성은 땀을 흘려 열심히 하면 선악과를 먹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가 보다라고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었고, 여자는 뭐를 느끼게 됐을까요? 본능적으로. 여자는 아이를 낳음으로써 선악과를 먹은 그 죄를 상쇄시킬 수 있나 보다라고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었다고요. 이게 뭐 기록으로 남은 것도 아니고, 하와가 진짜로 그랬는지 증명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인류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와가 자식 낳으려 애를 쓰고, 그리고 인류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자식, 제3자, 남이 아니고 나지요. 인류에게 자녀는 자기 자신입니다. 나처럼 막 아끼는 거예요. 그 나처럼 아끼는 나의 분신을 하나님은 죽이라고 그러는 거고, 아담 보고 이삭 죽이라고 하는 얘기죠. 지금 잠시 곁가지로 갑니다만은, 그렇게 하와가 자식 낳기를 애를 써가지고 낳은 그게 가인 아닙니까? 가인. 아무튼 인류가 그렇게 죄악되다. 하나님은 그 인류의 그런 노력과는 전혀 딴 일을 하고 계신다. 인류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딴 일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호세아서 2장 2절을 보시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해라. 여기에 이 어머니가 누구겠습니까? 여자네요. 누구겠습니까? 호세아서에 나오는 여자. 고멜이겠지요? 고멜. 너희 어머니 고멜인데 그 고멜과 논쟁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아들, 딸한테 하는 얘기겠네요. 이 고멜의 아들, 딸 누구 있습니까? 자, 1장 4절에 보면은 첫째 아들 이름 나오네요. 뭐예요? 이스루엘. 1장 6절에 보면은 둘째 이제 딸 이름 나오네요. 이름 뭐예요? 로루하마. 그 다음에 9절에는 막내 로함미.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네요. 자, 얘네들한테 남편인 호세아가 얘기합니다. 너네 엄마랑 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남편 호세아는 영적으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신데 아내이며 자녀인 우리가 너무 음란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내인 고멜인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좋아한다라는 얘기고, 아들, 딸인 우리가 상태가 어때요? 이스라엘이어야 하는데 이스르엘인 상태고, 아들의 상태가 피가 기억나는 상태고, 우리는 바벨탑 속에 살기에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하지만 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상태, 피가 피를 뒤대이는 상태, 피가 피를 뒤대인다, 피가 피를 따라간다라는 얘기죠. 바벨탑 속에 사는 사람은 다 피가 피를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시험 쳐서 B뿔 받았는데 제가 A뿔 받았거든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쟤 때문에 장학금 못 받았고, 쟤는 나보다 뒤에 입사한 애인데 먼저 승진해서 화가 난다. 요게 피가 피를 뒤대이는 상태예요. 승진과 입시와 취업과 성공과 관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거룩한 척 하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더 드리고 싶은데, 요런 개념. 내가 하나님께 인풋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쟤는 초등 1부도 하고 유치부도 하고 쟤는 뭐도 하고 나는 초등 1부밖에 안 하네. 요런 개념. 그리고 그것을 자꾸 부추기더라, 기독교가. 그런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막 가고 싶으면 가서 하고, 수련회 가고 싶으면 가고, 동아리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우리 카페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놨는데 저희 집사람이 보더니 너무 지루하게 재미없게 편집을 했다고. 그래서 이게 수련회 가라는 말이냐고, 가지 말라는 말이냐고. 근데 가지 말라는 뜻으로 만든 거라고. 거기 보면은 수련회나 농아를 가면 차경민 목사한테 낚이는 거라고 나와요. 가지마! 하지마. 무슨 얘기하다 그랬습니까? 자녀들과 아내가 다 죄악된 상태더라. 늘 경쟁만 하고 있고 피가 피를 뒤대고 있더라. 그래, 아닌 척 가면을 쓰고 하는 게 더 징그럽고 막 싫어. 여러분들이 아닌 척 가면을 쓰고 하는 것이 더 싫더라. 세상이라는 개념이 있고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세상과 영원. 영원에 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예수. 세상에 속한 것은 인과율이거든요. 세상에 속한 것은 인과율. 영원에 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 예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에 속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더 하세요 라고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영혼에 속했잖아요 면은 십자가만 보이고 눈물만 보인다고요. 예수만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경학과 봉사하세요, 수련회 참여하세요, 방언기도를 하세요 라고 하면 거꾸로 된 거라고요. 이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판단한다. 그런데 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신앙은 너무 순수하다고요.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너무 순수한데 산자들은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가면이라는 것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구나. 아직 눈물이 없구나. 당신에게. 예수만으로 펑펑 우는 그 마음이 없구나. 여전히 지가 뭘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보인다고요. 여전히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는 그 상태는 그것이 열심이고 순수함이긴 합니다만 노예의 상태입니다. 죄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함으로써 이걸 한번 해방해 보려고 하는. 그런데 이것으로서 출애굽했습니까? 우리가? 뭐로서 출애굽했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그 문에 뭘 발랐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만으로 내가 나온 거예요. 내 피를 바른 게 아니고 나의 출혈과 나의 헌금과 나의 기도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네요. 그게 너무 고마워요. 눈물밖에는 안 나오는 상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뭘 여전히 하려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매우 속되게 표현한 것이 뭐냐 하면 수련회나 농활 가면 참목사한테 낚이는 거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오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내일 9시 쉼터에서 모이는데 오지 마시라고요. 네. 그 다음에 농활은 악양으로 갑니다. 근데 주일이 끼어있죠? 빨간 날 아니야. 얼마나 놀러가기 좋아. 교회도 안 와도 되고 참목사 없으니.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지금 들리더라고. 근데 놀러 가라고요. 농활 오지 말고. 알겠죠? 자, 다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의 상태, 아들, 딸의 상태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즉 호세아가 화났습니다. 그녀는 2장 2절에 있는 그 논쟁하라 다음에 그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당연히 그녀는이겠지요.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그라는 말을 그녀라고 읽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남편 맞잖아. 남편 맞는데 내 남편 이제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녀가 그녀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여기에는 복수로 써야 합니다. 유방들. 그는 그녀로 바꾸고 유방은 유방들로 바꿔야 합니다. 그 유방들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스마트폰 또 꺼내가지고 네이버 검색창에 또 한번 쳐봅시다. 바알과 아세라. 자, 요쪽에 계신 분들은 검색창에 바알과 아세라 치시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아데미 여신상. 아데미의 대자는 아내 대자. 아데미 여신상. 빨리 치세요.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아데미 여신상,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이미지 버튼을 또 클릭해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들이 나옵니까? 서로 전혀 다른 검색어를 말씀드렸는데 이미지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뭘까요? 일단 바알과 아세라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거 뭐 있습니까? 조각상이 나오는데, 그죠? 여성의 조각상에 강조되고 있는 건 뭐죠? 가슴이죠. 가슴. 그 다음에 아데미 여신상 찾으신 분들은 무슨 신상이 하나 보이는데 굉장히 동글동글한 게 많이 달려있죠, 몸에. 뭐겠습니까? 가슴이겠죠. 그래서 유방이 아니고 원어가 유방들,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음란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음란한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 음란함이란 뭐냐 하면 풍요와 다산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어가지고는 이 땅에서 바벨탑 높이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 그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진다 그러고 예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게 진리라고 하니 본능적으로 그게 싫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생존 기간 동안에 좀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풍요와 다산을 원하고, 과거 고대 근동사회, 농경사회 이런 데에서 풍요와 다산 이러면 풍만함 아닙니까? 풍만함과 그 다음에 아이를 많이 낳아 젖을 많이 물리는 것. 그래서 신상, 특히 여자 신상, 여신상의 가슴이 강조되더라. 그것이 그 유방들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는 말의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녀가 그녀의, 이렇게 제가 읽었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보입니까? 그가 그의 얼굴에서, 요게 그녀가 그녀의 얼굴에서,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그녀가 그녀의 얼굴에서 그리고 유방들 사이에서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네가 네 죄를 해결하란 말이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성경에서 우리한테 뭘 명령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읽어줘야 됩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도 산자와 죽은 자가 구분이 되지요. 산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 나 이거 도무지 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걸 명령하시지? 다 느껴집니다. 머리가 좋아서 지식이 수준이 높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살다 보니 나는 불치의 병이 있고, 살다 보니 나는 너무 힘들고 실패를 경험하고 취업이 안 되고 애인이 없고 아니면 애인한테 차였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 이 세상에서는 나쁘다고 말하는 경험들을 통하여 이상하네요. 하나님, 저는 노력도 해봤고 기도도 해봤고 새벽 기도도 했고 제가 해봤는데 안 되는 것이 있기는 있네요 라는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것을 일컬어 광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좋은 것들을 명령하셨으나 저는 안 되네요가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산자는 제가 참 안 되네요라고 느껴지게 돼 있어.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나에게는 잘 안 되지만 안 될 리가 없네요 다 느껴지거든요. 말이 참 어렵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으면 나에게는
나로서는 아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하시겠네요. 다 느껴지기에 명령어를 읽을 때 어떻게 읽게 된다고요? 명령문을 무슨 문으로 바꿔서 읽는다? 서술문, 직설문으로 바꿔서 읽는다. 네, 알면서 지금 입안에서만 우물우물 거린 거죠? 네. 그래서 네가 네 죄를 해결해라 라고 하면 첫 번째 안 되네요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죽은 자는 봐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2장 2절에 적혀 있잖아. 네가 네 죄를 해결하라고. 그래서 내가 내 죄를 해결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새벽기도 해야지. 새벽기도.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교회 나와가지고 막 헌금을 많이 하든지 제가 몇 월 며칠에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회개합니다. 매주 참회 기도를 해야 되고 이상한 의식 순서들을 막 예배에 넣게 된다고요. 무슨 유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 인과유리기 때문에. 인과유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가 그녀의 죄를 해결해라. 네가 네 죄 해결해라 라는 명령은 너로서는 아니 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겠네. 네가 산자면은 이런 뉘앙스입니다. 하나님의 느낌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언어 영역 하고 있잖아요. 수능, 언어 영역. 언어 영역에서는 뭐를 느껴야 됩니까? 말을 느끼면 안 되고 말귀를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말귀. 말귀를 알아듣는다라는 그 말. 그게 그 뜻 아닙니까? 3절 보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라는 말인데 역시나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2장 3절에 내가 그녀를 벌겨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조금 전까지는 그녀가 그녀를 네가 너를 이렇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아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난 겁니다. 이제 큰일 난 것임과 동시에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 이거 엄청난 복이 온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라고 하죠. 내가 우리 돌청 여러분들, 그녀, 차목사, 그녀를 벌거벗겨서 나던 날과 같이 하고 그로 뭐같이 되고요? 처음에 벌거벗기고 그 다음 나던 날, 그 다음에 뭐같이 됩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뭐같이? 광야같이. 그 다음에는 마른 땅같이. 그 다음에는요? 목말라 죽게 한다. 이런 일을 언제 겪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죠. 출애굽하고 나서. 와, 출애굽이야. 모세라고 하는 조용기 목사보다 뛰어난 지도자가 우리의 지도자야. 홍해도 갈라졌어. 와, 우리 엄청난 일이 생기겠구나 라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벌거벗겨지고 나던 날과 같이 되고 광야같이 되고 마른 땅같이 되고 목말라 죽게 되고. 그러니 그런 일을 겪을 때에 산자와 죽은 자가 또 판단되죠. 죽은 자들은 뭐라고 반응을 하겠습니까? 애굽에 있는 게 좋은데 내를 뭐 하려고 광야로 나오게 해가지고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40년 동안. 그러나 산자는 뭐라고 반응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이토록 벌거벗기시고 나던 날과 같게 하시고 광야같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시고 목말라 죽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60만 명 중에 2명만 그런다고요. 매우 소수가. 그런 지극히 그런 소수 깨어있는 사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는 사람,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우리 돌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발 죽은 자의 일을 버리고 이걸 기도하세요. 이거 성경책에 적혀있는 그 말이 그거였구나. 나한테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구절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1장 한번 보세요. 자주 찾아봤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민수기 11장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5절과 6절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네,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도 산자와 죽은 자가 판단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애굽에 있을 때는 좋은 거 많이 먹었는데 뭐 하려고 내를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꼴랑 주머니에는 만나밖에 없네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게 죽은 자들의 반응이고 산자는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제 주머니에
꼴랑 만나 하나밖에 없는 게 보이는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아까 마지막 날 산자 죽은 자 판단할 때에 천국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 자세 똑같습니까? 한 데나리온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요 상태. 산자에게는 요게 복이고 죽은 자에게는 요게 불평의 이유이지요. 마찬가지의 구절이 신명기 8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구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3절. 인류가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집니다만 그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8장 3절.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8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떡 문제, 자기의 삶의 문제, 그리고 죄를 해결하여 천국에 가는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벌거벗겨지고 말라 죽게 되는 상태, 광야의 상태를 주셔서 만나만 꼴랑 주신다고요. 다 벌거벗겨진 거지가 된 상태로 일부러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시고 딱 예수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먹음으로써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가지고 사는 거구나를 고백하도록 만드십니다. 이 일을 우리가 직접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을 누구의 열심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열심. 그러므로 인과율이 아니지요. 내가 뭘 해가지고 좋은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예수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백마탄 왕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하나님. 이것이 기독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백마탄 왕자를 만나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저 눈물만 나네요. 왜? 꼴랑 만나밖에 없으니까 내한테. 나는 자꾸 광야고, 자꾸 직장생활은 힘들고, 자꾸 애인은 나를 배신하고, 자꾸 뭐가 안 되고, 몸은 아프고. 그러나 하나님, 그게 문제가 안 되네요. 이 썩어 없어질 이 세상. 반드시 종말이 오는 이 세상에서 문제가 안 되네요. 저에게 예수님이 계시니까. 한 데나리온만으로 만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생기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자,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와 봅시다. 1257페이지. 자, 호세아 2장 4절. 하나님께서 즉 남편 호세아가 계속 화가 난 듯 아내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야단치는 뉘앙스로 지금 말을 하는 거죠. 2장 4절에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내가 낳은 아들인지 아니면 외간 남자가 임신시킨 자녀인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 창녀의 일을 말하는 거죠. 창녀의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나에게 준다 하였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 그리고 죽은 자였던 우리는 이런 걸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와, 차경민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잘한데 요 말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요게 우리의 욕심이고 러시아 여자가 좋고요. 아무도 안 보면 치토스를 먹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릅니다. 나 참 목사 참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따르고 싶고요.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들을 따르더라. 그것이 음란이고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그리고 여러분들 청년들이 참 열심히 잘했네요. 그거를 부추겨주는 걸 따릅니다. 그래서 나의 인과율을 칭찬해주는 것을 따르게 된다고요. 그 인과율을 칭찬해주는 자들이 우리한테 주는 건 뭐였냐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 술들이었습니다. 요것과 아까 애굽에서 먹던 것과 좀 연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 길이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먹던 그것과 요것이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삶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삶,
삶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또 해석을 해봅시다. 삶이라고 하는 거 옷감 아니에요. 삶. 이스라엘 문화에서 삶이라고 하는 옷감은 굉장히 고급 옷감입니다.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 입는 수의 만들 때 이거 쓰는 것이고, 아주 계급이 높은 사람이 평소에 입는 옷, 그것이 삼배 옷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삼배 가지고 뭡니까 이거 수의 만들죠. 죽었을 때. 그런 식으로 이 삶이라고 하는 이 옷, 우리를 가려주는 옷, 그리고 삼배 옷, 이거 다른 말로 성경책에 나오는 말로는 세마포 옷이라고 하거든요. 세마포 옷, 우리를 가려주는 옷이다. 우리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죠? 옷을 가지고 자기를 가리는 거였죠. 인류는 이 죄의 본성을 가리기 위하여 옷을 입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리기 위하여. 그래서 신에게 접근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천국에 가니까. 근데 그냥은 못 가거든요. 왜냐하면 선악과 먹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거든. 그래서 뭔가를 가려야 되겠기 때문에 인과요를 가지고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인류가 제일 최초로 시도한 인과요는 뭐였냐면 무화과나무 이파리였죠. 이 개념은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죠. 인간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수치를 가린다는 뜻이고, 그것이 발달하여 자매들은 뭐 합니까? 화장하시고, 그죠? 그것이 더 발달하면 보톡스도 맞고 성형수술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들은 안 그런가? 남자들은 마찬가지고 자기를 꾸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옷을 잘 준다는 쪽을 따라가게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한테 300옷을 준다 그랬어. 세마포 옷을 준다 그랬어. 그걸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옷들은 다 가짜라고요. 분명히 언젠가는 사그라들 것이고, 언젠가는 다 말라버릴 것이고, 바람 불면 날아갈 것인데, 그게 좋다고 따라가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옷은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옷은. 하나님이 무슨 옷 줬죠? 우리가 무화과나무 옷 입고 있을 때 하나님 무슨 옷 줬습니까? 가죽옷을 줬죠. 그 가죽옷은 뭐를 의미합니까? 출애굽할 때에 죽었던 그 어린 양, 피 흘리고 죽었던 그 어린 양의 가죽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 자기 자신의 가죽을 의미하고,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우리는 자꾸 인과율로 우리의 옷을 입으려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자꾸 벗기고요. 발가벗기시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시고 나던 날과 같이 되게 하시고. 나던 날이 뭡니까? 나던 날에 우리가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 입고 태어납니까? 벌거벗고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나던 날과 같이 되게 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신다고요. 한 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우리에게 입히십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자꾸 남의 삶을 가지고, 남이 준다는 그 삶을 가지고 받으려고 그러고, 양털 받겠다 그러고, 물을 받겠다 그러고, 떡을 받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 땅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과 3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의 천국에서의 받는 상급은 다르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여름마다 열심히 섬긴 사람과 전혀 섬기지 않은 사람의 천국 가서의 받는 상급은 차등이 있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 기독교가 서로 다른 무화과나무 등급을 받게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냥 예수만 받는다. 우리는 가죽옷을 받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삶이나 양털 같은 것으로 뭘 만드냐 하면 웨딩드레스를 만들게 되겠죠. 웨딩드레스. 그리고 이런 기름들 가지고 뭘 하게 되느냐 하면 등잔을 켜게 됩니다. 웨딩드레스와 등잔, 다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는 개념이고, 결국 10명 중에서 5명의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잖아요. 뭐를 가진 사람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준 기름 말고 진짜 예수님이 준 그 기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웨딩드레스, 그거 입은 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제목이 뭡니까? 혼인잔치 비유죠. 성경책에는 결혼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알죠,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랑 솔로몬이랑 사귄 얘기, 아가서 얘기, 그다음에 호세아 지금 보고 있는 거 전부 결혼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혼 얘기하는 이유는 다 요거밖에 없죠. 예수 얘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22장에 보시면은
혼인잔치, 결혼식 잔치가 벌어졌는데 손님들이 아무도 안 오더라.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아무나 다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오픈된 전도들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우리 구국중앙교회는. 그렇게 해서 아무나 다 데리고 오고 있는데 22장 10절에 봅시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대형 교회들의 손님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11시 예배 때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우리 너무 많아.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갑자기 화를 냅니다. 주인이 아무나 다 들어오라고 해놓고는 니는 왜 세마포 옷을 안 입었노? 이러는 거예요. 언제 세마포 옷 줬어? 아무나 다 들어오라. 입은 사람이나 안 입은 사람이 아무나 다 들어오라고 해놓고는 니는 세마포 옷을 안 입었네, 삼배 옷을 안 입었네, 즉 웨딩드레스를 안 입었네, 니는 내 신부로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초청된 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배신당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배신당하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믿는 척했던, 예수님 믿고 진짜로 교회도 다녔던 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천국 문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판단할 때에 죽은 자가 되면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말이에요. 그러니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음이라. 이 청함을 받는 것, 청함은 전부 다 받았잖아요. 누구나 다 교회에 오세요. 막 세마포 옷을 입었든지 말았든지. 근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답니다. 그렇다면 이 택함은 여기 온 요 사람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택함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인과율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인과율이 웨딩드레스 입고 안 입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주인의 눈에는 딱 보면은 쟤는 세마포 옷이 있네, 쟤는 없네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웨딩드레스를 입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우리가 인과율을 좋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그러고요. 자꾸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인과율. 특히나 우리나라의 이 유교적인 문화, 열심을 강조하는 기독교 문화에서는 인과율이 당연히 나오고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인과율을 좋아해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착하고요. 저 범생이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선생님한테 칭찬 듣고, 교회 선생님, 목사님들한테 칭찬 듣고, 왜? 인과율을 잘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뭘 하고, 남보다 헌금 많이 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그래서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보면은,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네요. 8절. 19장 8절 보고 계십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무슨 옷이에요? 아까 그 삼이죠. 그죠? 세마포 옷, 하나님의 가죽옷,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래요? 옳은 행실이로다.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요. 인과율 아니라 그래놓고 옳은 일, 착한 일,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 것 가지고 웨딩드레스 입혀주는 거 아니라고 해놓고는 말씀은 이런 식으로 하시네요. 성경책에는 너무나 많이 조건절이 나오고 명령어가 나오죠. 그런데 조건절, 명령어 이거 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라고요? 조건절, 내가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하면 천국 보내주신다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을 어찌하여 선택하여 나는 이걸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한 것이 없고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조건절이지요. 뭘 하라는 명령도 서술문으로 바뀐다는 말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므로 옳은 행실, 즉 공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의로운 행실이라는 말 아닙니까? 한자로 쓰면 의자 아닙니까? 뭐가 나의 옳은 행실이 되겠어요, 여러분? 뭐만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러니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는 가사에 폭풍 눈물이라고요. 나 한 게 없는데 내보고 옳은 행실이래. 나보고 한 게 없는데 나 십자가 진 적도 없는데 나는 무화과나무 옷만 자꾸 입으려고 그러는데 내게 예수라고 하는 웨딩드레스가 입혀져 있대. 세상에. 나보고 혼인잔치에 들어오래. 나는 택함 받았다는 사실 확신도 못하고 그저 청함을 받았기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너무 적은데 네가 그 2명 중에 1명이구나 라고 해주시니 너무 고맙고 면목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이미지이지요. 자, 다시 호세아서로 들어가 봅시다. 호세아서 2장 5절을 봤는데 2장 5절의 이 모든 노력들이 있잖아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를 거고 내 인과율을 칭찬해 주는 자에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래요. 요게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스스로 회개해가지고 인과율이 틀렸대. 인과율 요거 틀렸고 예수만 믿어야 된대 라고 지가 움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6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산자라고 선택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십니다. 인과율의 길은요 문이 크고 넓고 길이 넓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은 문이 좁고 협착하여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매우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과율의 길은 너무 길고 너무 크고 문이 아주 커가지고 교회가 너무 화려하고 문이 크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문턱이 낮아서 글로 가고 싶다고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택함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안 보입니다. 저건 문이 아닌데 라는 것이 느껴져요. 저건 바벨탑인데, 저거 차목사가 말하던 설국열차인데 이게 느껴지고, 저게 바벨탑인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천정부지가 아니고 바닥부지인데 즉 무적행으로 느껴진다고요. 아, 그게 지옥이구나. 그러니 좋은 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도록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뭐로 가려가지고 가시로 가리고 담으로 가립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가시밭길입니다, 여러분. 가시밭길. 고난의 길. 담이 있고 자꾸만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무슨 저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노? 손가락질하고. 그게 가시 아니에요. 가시로 자꾸 찌릅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걱정하지 마. 내가 십자가 졌잖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 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왜냐하면 네가 하는 거 아니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그가 그 사랑하는 자들, 아까 인과율 칭찬해주던 그 사람들을 따라갈지라도 거기에 도착하지 못한다.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한다. 이렇게 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는 죄를 지을래요. 인과율을 가지고 지옥을 갈래요. 라고 하는데 못 가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강제로 웨딩드레스를 입혀버려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나의 신부야 라고 해주시니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말밖에는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 그제야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제야 깨닫고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라고 고백했던 신약에 나오는 어떤 아들 있습니까? 예수님 탕자 비유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5장 누가복음 15장 16장 낭비 시리즈 이야기잖아요. 낭비 시리즈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너네들의 인과율이 무슨 효과를 발휘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그리고 나 예수가 너네들한테 낭비한 것이 효과를 발휘한 거야. 요 말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이 둘째 아들한테 뭐를 낭비했죠? 타국에 가서 창녀들하고 놀으라고 돈을 많이 줬어요, 여러분. 돈 많이 줄 때 창녀랑 놀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요. 알고 준 거예요. 알고 성공시켜. 다 알고 잘 되게 해줘요. 그 잘됨을 통하여 산 자는, 죽은 자는 잘됨을 통하여 봐라. 내가 이렇게 인과율로 사니까 성공하잖아. 요거를 강대상에 올라가서 간증을 해야지. 그렇게 합니다. 그게 죽은 자고. 산 자는 실패를 통하여 안 되는구나. 깨닫고 요렇게 실패하게 하거나 잘되게 하신 그분도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야, 나한테 내가 돈 달라 그래서 돈을 주셨는데 그 돈 준 것도 사실은 실패 한번 경험해 봐라라고 주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만 겨우 주워 먹잖아요. 훔쳐 먹잖아요. 둘째 아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지금보다 첫째가 더 나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똑같은 말 아닙니까? 호세아서 2장 7절에 있는. 그제야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즉 백마탄 왕자를 만나기 위하여, 진짜 내 남편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손안에 내가 맡겨졌구나라는 것을 믿고 안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때가 그제야 아닙니까? 그제야 깨닫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음, 저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고마워요.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 안심,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 편안함과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